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안젤무스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젤무스를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안젤무스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안젤무스, 그 중세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이 안젤무스라는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지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 사람 이태리 사람이지만 그 영국의 캔터베리에 주교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일명이 안셀무스를 안셀무스 폰 캔터베리 또는 안셀름 오브 캔터베리, 캔터베리 안셀무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제 후배 중에 성공의 사제 신부님이 있는데 지금 그 캔터베리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 캔터베리에 지금 연수를 가서 2주 동안 연수를 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캔터베리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소에 대한 사진도 이렇게 보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캔터베리라는 그 지명은 오늘날 우리가 영국에 가면 얼마든지 가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주교를 했던 분이 또 안셀무스이기도 하죠.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과 그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즉 신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논증은 안젤무스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반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가져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안젤무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신앙을 이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하자면 라틴어로 fides querens intellectum, fides querens intellectum,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지성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안셀무스에 따르면 지성이 없는 맹신 내지는 광신은 매우 위험하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안셀무스의 어떤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지성을 필요로 한다. 지성이 없는 신앙은 곧 광신은 대단히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다라는 그의 통찰과 그의 견해는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란 다시 좀 거기서 풀어서 설명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필요로 하고 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의해서 주도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철학을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원리로 삼아 질문하는 것을 본의로 삼습니다. 철학은 질문이라는 학문, 질문을 던지는 학문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반해서 신학, 즉 신앙으로 대변되는 신학은 답변을 본의로 삼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fides querens intellectum이라는 안젤무스 이 말은 질문을 추구하는 답변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철학을 추구하는 신학, 즉 질문을 추구하는 답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좀 언급해보고 싶은, 여러분에게 언급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볼 때 지금 한국 개신교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CBS의 어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의 대국민 신뢰도 내지는 시민들의 신뢰도는 14% 미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한국 개신교의 이러한 어떤 그 위기 내지는 한국 교회가 대중들에게 신망을 잃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 발생한 어떤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그 기독교, 한국 개신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가 아닌 것이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한국 개신교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왜 한국 개신교가 작금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기독교, 즉 개신교가 터무니없이 억지스럽고 고압적이고 몸이 건조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만 하는 신앙이 단지 교조화된 신조로 대체되고 예배가 유흥과 오락으로 대체되고 과거의 전통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무시되어졌을 때 신앙이 살아 숨쉬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생명력이 분출되는 셈이 아니라 물려받은 유물이 되었을 때 기독교가 지금 여기서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건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될 때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의미한 헛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이 그죠?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의 세계고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강렬한 경험 속에서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어떤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성적으로 성찰되지 않았을 때 이 종교 경험이라는 마그마는 그죠? 이 일상과 이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하나의 어떤 뭡니까? 용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란 마그마가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을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추진력이나 추동체 아니면 그 움직이는 추진력의 에너지가 되고자 한다면 이 신앙이란 마그마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 이성이라는 냉각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암젤무스가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그 하나의 모토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사상에는 죽은 사상이 있고 살아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죽은 사상은 흙 속에 심어놓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싹트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상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싹이 트고 그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죽은 지식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내리를 지배하겠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죠. 우리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탐구합니다. 어떤 사태나 사건을 이성을 가지고 통찰하고 분석하고 성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 곧 철학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양 철학사를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함께 키워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신학은 도그마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질문을 머금고 있고 신학은 답변, 즉 대답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이 위대함이란 것은, 즉 이성의 위대함이란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위대한 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학의 불행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점이란 것은 장점에 드리워진 그림자거든요. 철학은 이성은 단순하게 덮어놓고 믿지 않죠.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그죠? 그 질문함으로써 어떤 신뢰도를 높여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되는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 이것이 이성을 앞세운 철학의 위대한 점이지만 또한 이것이 또한 철학에 드리워진 그림자고 불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에는 답변이 없고 오직 질문만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철학이 제시하는 답변은 답변으로 위장된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즉 신앙에서는 답변의 신비가 모든 질문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의 신비가 모든 질문을 신앙의 체계, 즉 신학 속에서는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신학의 위대한 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신학의 불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은 상호 배타적인 체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상호 교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안젤무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학은, 즉 이성을 앞세운 철학은 질문의 보편성에 천착하고 신앙을 앞세운 신학은 철학이 제기하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인간 개인의 신앙의 경험의 문제로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문제, 즉 질문을 본위로 삼고 신학, 즉 종교는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을 본위로 삼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젤무스는 이 신앙은 지성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젤무스가 그것이 신앙이든 어떤 사태든 사건이든 질문하고 그것을 그 질문에 의해서 이 어떤 사태와 사건이 성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스콜라 철학의 시대에 스콜라 철학을 융성화시키는 전성기로 나아가는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그 사유의 태도 내지는 신앙의 태도 내지는 사상적인 어떤 그 탐구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코 중세 이래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를 통해서 계몽주의 근세를 통해서 쭉 신학의 역사가 1000년 이상 진행되면서 교부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신학이 철학을 또한 신앙이 이성을 배척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철학사의 앞에서 중세로 들어간 입문 단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초기의 박해 시대에는 기독교가 철저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 박해 시대를 뚫고 나갔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승인하고 그로부터 80년인가 지나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졌을 때 황제와 황실의 어떤 황족들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평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지상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박해 시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질문들이 제기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하여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색하였고 그래서 이성의 어떤 역할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과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 서로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믿음의 체계와 이성이라는 철학의 체계가 함께 공존하게 된 것이고, 신앙, 즉 신학이 이성을 요구하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란 것은 믿음의 체계죠. 믿음 경험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강렬한 경중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의 경험이란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강렬한 경험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하면 그 마그마와 같은 용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용암이 그냥 끓어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물과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죠. 그리고 용암이 뒤덮여져서 뭡니까? 그 송두리째 그 사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태워버리고 굳혀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이 신앙이란 마그마의 에너지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그 실존을 추동하려면 뭔가 이성이라는 냉각수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이성을 상실하고 광신과 맹신으로 빠졌을 때 대단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 광신을 통해서 목도하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들이 행하는 반사회적인 행태 속에서 이성을 상실한 신앙의 어떤 광신적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실제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을 상실한 지성을 상실한, 즉 이성을 상실한 신앙의 체계가 극단적인 모습으로 폐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는 그 신학과 종교학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19세기의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신학의 원리를 논구하는 자리에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의 주관적 원리는 신앙의 경험이죠. 신앙의 체험입니다. 객관적 원리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조직화시킨 교리죠.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라는 신학의 주관적 원리와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종합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성서와 신학의 주관적 원리로서의 종교 경험을 종합하는 오르간이라고 본 것이고, 그 이성을 통해서 신학의 주관적 원리와 객관적 원리가 종합되고 체계화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배격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한국의 개신교 안에서 이런 그 반지성주의적 사고가 생각보다 강하게 그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일파만파 그 묘연의 불꽃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를 목도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는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한 안젤무스의 강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게 이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제가 제기되는 담론 중에 하나가 파시즘 담론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매스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보면 파시즘에 대한 담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파시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파시즘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파시즘이라고 했을 때 이 파시즘이라는 사상이 갖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 파시즘의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파시즘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물론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구소련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전체주의 국가이지요.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라고 해서 이게 파시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스트들은 원천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배격하죠. 여러분 무솔리니나 아돌프 히틀러가 유명한 파시스트들인데 그들이 파시즘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할 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반공이죠, 반공.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전체주의적 독재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서 파시즘 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시스트들 일관되게 어떤 반공을 강조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시스트들은 대부분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결탁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당을 창설하고 나치당의 당수로 있으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게 게르만 민족 즉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 아닙니까? 우수성이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결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시즘이란 것은 어떤 계급과 우열을 강조하죠. 쉽게 말하면 자연 질서 속에서의 어떤 우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에 따르면 민족들도 등급이 있고 우열이 있는데 아리안족이 가장 높은 등급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수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을 얼마든지 뭡니까?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정치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정치 이념이 되는 것인데 파시스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반면에 파시스트들은 계급투쟁에 대해서 부정하지요.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니죠. 어떤 노동자 계급이란 계급의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연대와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상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파시스트들은 그러한 어떤 민족을 배제한 어떤 동일한 계급의 동맹 노동자들의 동맹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은 계급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회 속에 있는 계급 자체가 하나로 연대하고 뭉쳐서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어떤 국가와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중들을 뭉치고 결합시키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모든 계급이 에게 어필이 되는 사회의 불안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좀먹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사회의 어떤 불안 세력 내지는 불온 세력들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그러한 것을 타겟팅해서 혐오하게 만들죠.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팅되는 어떤 혐오 집단의 공통점은 그들이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뭐 강자를 혐오 세력으로 타겟팅하면 안 되겠죠. 강자를 혐오 세력으로 타겟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겟팅하는 순간부터 강한 어떤 적수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시스트들이 설정하는 어떤 혐오 집단은 일관되게
그 사회의 약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모든 계급이 혐오하는 혐오 세력으로 타겟팅해서 그 약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 약자에 의해서 그 세계, 그 사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가 이제 망가뜨려진다는 것을 라는 어떤 이념을 조장함으로써 그 모든 계급들이 그 세력을 혐오하게 만들면서 단결과 일치와 단결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전체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파시스트들은 일반적인 공산 독재 세력이나 일반 군사 독재 세력하고 다른 것은 파시스트들은 친위 테러와 친위 쿠데타 같은 것을 즐겨 사용하죠. 친위 테러 같은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치 시절에 히틀러 청년단 이런 세력들이 베를린 시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부시고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그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경찰들이 그러한 어떤 쉽게 말하면 테러 집단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치적 테러를 감행하는 거죠. 정부가 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친위 테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를 지냈지만은 군부 독재 정권이 우리의 국가를 전체주의나 독재로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친위 테러를 감행하고 이런 것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파시스트들은 파시즘 국가는 친위 테러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전체주의의 공포 정치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친위 테러를 감행하는 세력들을 이 정치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 건 폭민이라고 하는데 요즘 개념으로 폭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폭도들이 이제 친위 테러를 감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 공포심을 가지고 계급을 초월해서 사회를 일치 단결시키고 그 일치 단결된 사회를 자신들의 파쇼적 이념을 따라서 전체주의로 그 국가와 사회를 몰고 가는 것이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시스트들이 이러한 짓을 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게 종교죠. 히틀러는 그 당시에 독일 기독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파시즘 정권을 공고하게 하는데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히틀러에 동의했던 독일의 기독교를 독일말로 도이체 크리스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이 도이체 크리스텐들을 나치들이 이용해서 나치 히틀러의 파시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이용했던 것이고 그 나치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장애인을 학살하고 집시들을 학살하는데 독일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정당성을 선전하는 선동 세력으로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젤무스가 말하는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젤무스의 어떤 신학적인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향력으로서 신앙은 지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성 없는 맹신 내지는 광신은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고 그 신앙,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시대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젤무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안젤무스가 말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신앙은 지성을 추구해야만 하고 지성적 성찰을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것에 대한 그의 강조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스콜라 철학을 그 융성하게 하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그의 어떤 그 학문적 방향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정치를 성찰해 보는데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해주세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